오늘 제가 설교할 말씀은 제 게 아니고 존 파이프라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은혜 받고 요약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녹음이 나가는데 녹화가 유튜브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저거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베껴서 하는 거다, 이런 말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 그랬어요. 전에 있었던 게 지금 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이 또 그 전에 있었고 다 그렇다.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지만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베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명령형인데 조금 부드럽게 말자 이렇게 고쳤습니다. 왜냐? 요즘 명령을 다들 싫어하기 때문에. 저부터도 누가 명령하면 싫어해요. 예. 부탁해야 들어줄까 말까 하지 명령하면은 절대로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들어주고 싶지 않은 게 요즘 우리들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세례 요한을 통해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게 명령형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써 있구나. 먼저 우리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하고 짚고 넘어가는데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이유가 한 세 가지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즉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랑해서 죽자고 따라다니다가 결혼한 사람들, 결혼해 갖고 살다 보니까 더 좋은 사람, 더 이쁜 사람 나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전에 죽자고 따라다니던 사람 사랑하는 게 점점 쉽고 더 좋은 사람 따라다니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던 것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것을 미워하며 저것을 사랑하거나 혹 이것을 중하게 여기며 저것을 경하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긴다. 바꿔 말하면 사랑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고, 세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 바람 피는 거하고 똑같죠. 바람 피다 보면은 결국 연인이 더 좋고 본래 자기의 조광지처는 점점 싫어지고 매사 다 미워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한국 사람들 걸을 때도 다정하게
손잡고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부가 아니고 불륜이고, 부부는 보통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남자가 저 앞에 가거나 여자가 저 앞에 가고 떨어져 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 사실 잘못된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은 점점 덜 사랑하게 되고 나중엔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순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안목의 정욕이 먼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이 안목의 정욕이 먼저였던 것처럼, 안목의 정욕은 뭐냐? 보고 싶은 욕심이에요. 예, 보고 싶은 욕심. 예. 보고 싶은 욕심.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점점 들고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여기저기 여행을 합니다. 여행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욕심에, 가보고 싶은 욕심에. 또 육신의 정욕은 뭐냐? 가져보고 싶은 욕심이, 해보고 싶은 욕심, 예, 누려보고 싶은 욕심,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세상이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보고 싶은 욕심이나 갖고 싶은 욕심이나 또는 하고 싶은 욕심, 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욕심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한 욕심 속에서 우리가 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본 것, 이미 우리가 해본 것,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예?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거하고 그게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건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못 가졌기 때문에, 못 누렸기 때문에, 예? 그것을 욕심을 계속 내는 그런 세상 사랑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어디 갔다 왔다 오면 여러분들 자랑하잖아요. 사진을 잔뜩 찍어 갖고 와서 자랑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좋다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예. 아무리 우리가 좋은 데 가서 이가 아름답다고 찍어와도 그 사진 보고 같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진보다도 훨씬 전문가가 잘 찍은 사진인 인터넷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비디오도 얼마든지 있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 찾아봅니까? 잘 안 찾아봐요.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랑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사진 찍는데, 열심히 사진 찍느라고 그 아름다운데 제대로 구경 못합니다. 예? 그 사진 찍을 시간에 사실은 좀 더 둘러보고 좀 더 좋은 공기를 심호흡하면서 들이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뭐 그러지 못하고 사진만 잔뜩 찍어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여기 가봤다,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 예,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가니까 우리도 그냥 거기 떠밀려서 우리가 거기 휩쓸려 갖고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삽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17절 전반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정욕이 지나간다. 그럼 지나간다 할 때 세상이 지나가고 정욕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사랑하는 인간들도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나이 먹는 것도 세월이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뭐 그 당연한 걸 갖고 뭘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여기 지나간다는 말은 사실은 없어진다는 얘기요.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도 멸망에 이르고 정욕도 멸망에 이르고 결국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없어질 때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멸망을 당한다. 그런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도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누리는 그 모든 쾌락이나 또 거기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영광이 사실은 풀의 꽃과 같이 말라버릴 것이고 또 다 시들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데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만이 결국 세세토록 남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오늘 17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하는 건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죠. 영원히 살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오늘 17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는 같은 뜻인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억지로 잠깐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결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가치관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 사람이 결국 영원히 거하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세상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만나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다 우리에게 결국은 선이 된다, 유익이 된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백만장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 얻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요, 가장 큰 선입니다. 그것을 이룬다, 그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고 주님께 인정을 받은 후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외삼촌 집에 피신해 갖고 살 때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갖다가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 갖고 그 외삼촌이 내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해주면 내가 너의 아내로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7년을 그가 외삼촌 위해서 일하는데 그것을 며칠 정도로밖에 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바라보고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하지 않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참고 사랑하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단짝이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주셨느냐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 제 말에도 순종을 잘 하시죠. 우리 교인들만큼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하고 또 저렇게 말하면 그대로 하고 그런 분들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럼 비교적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 교회 사람들 어떻게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 말을 그대로 잘 따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옛날 다니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끝까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믿음을 더 부여하게 하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예? 누구에게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하게 하셨는가? 약한 자에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더 많이 봐야 되겠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명예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힘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예? 우리가 더 모든 소유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질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부여하게 된 것이 결국 믿음도 떨어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떨어뜨려 버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세상 사랑하기는 쉬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해 갖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데는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하다가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그거 힘들어하고, 주님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것은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전에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했는데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맞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말 세상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도 더 강하여지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우리가 더 많아지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세상과 정욕과 함께 우리도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